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계속 예배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삶을 함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행음한 첩을 데리고 서둘러서 장인의 집을 향해서 출발한 레위인이 기브아라고 하는 곳까지 간 내용입니다.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레위인으로서 안식일에 해야 될 직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인의 대접을 거절하지를 못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은 다섯째 날 오후 늦게나 집을 출발을 했죠.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해가 지려고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부스라고 하는 곳까지밖에 못 갔던 겁니다. 이 여부스는 후에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되는 곳인데요. 그런데 당시만 해도 가나안의 여부스 족속이 거주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레위인의 종이 이제 날이 저물려고 하니까 더 이상 가선 안 된다고 하면서 이 여부스에서 하룻밤 머물고 다음날 출발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12절입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네, 여부스에는 이방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이 아니라서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는 기브아라고 하는 곳까지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곧 어두워질 텐데도 불구하고 여부스를 지나서 가기로 한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함께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때문이겠죠. 더구나 레위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이 레위인은요, 다른 율법들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다 어기고 있었거든요. 첩을 아내로 맞아 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음행을 저지른 첩을 또 다시 데리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다 레위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어기는 일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원적으로는 사실 진작에 쫓아냈어야 되는 가나안의 여부스 족속이 여전히 성읍 단위로 세력을 유지한 채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서요. 그 자체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은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은 어기면서도 최소한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아마도 스스로 자신에게 면죄부를 준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요. 레위인은 이방인들의 성읍인 여부스보다는 이스라엘의 성읍인 기브아가 더 안전할 것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건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동족이 이방인보다 더 자신을 잘 대해주리라 생각하는 거, 이건 당연하죠. 게다가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대접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행은요, 여부스를 그냥 지나쳐서 부지런히 걸어서 해질 때가 되었을 때 베냐민 지파 지역인 기브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인의 기대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15절을 봅시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우리는요, 성경에서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해야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을 여러 사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아브라함도 그랬고 롯도 그랬죠. 그리고 이삭도 그랬고 또 엘리야를 대접했던 사렙다 과부라든지 엘리사를 대접했던 수넴 여인도 그랬고요. 그리고 욥도 그랬다고 하고요. 아무튼 등등 이렇게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것, 이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고아와 과부와 더불어서 나그네를 대접해야 할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기브아에 도착한 사람은 레위인이지 않습니까? 레위인은 이스라엘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 유일한 지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이 레위인을 자발적으로 돌봐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생계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레위인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은 어땠죠?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 나그네를 영접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본문에서부터 보게 될 건데요. 이들이 밤이 되면 레위인 일행이 얼마나 위험해질 것인지를 알았을 거예요. 당연히 알았겠죠. 기브아 사람들은 알았을 겁니다. 자기 성읍의 분위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요, 이 레위인 나그네들에 대해서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관심했습니다. 마치 레위인 일행을 이방인 대하듯이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점에서는 마치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을 대하듯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은 이처럼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사랑의 율법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전혀 받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던 한 노인이 이 레위인 일행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영접을 해주죠. 그런데 그 노인은 기브아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16절에 보세요.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네, 기브아는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인데요. 그런데 이 노인은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잠시 기브아에 거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모든 기브아 사람은 냉정하게도 이 레위인 나그네 일행을 그냥 버려두었지만요. 기브아에 잠시 머물고 있었던 에브라임 출신 노인만은 이 나그네를 당연한 듯이 집으로 영접했고 그리고 대접을 극진하게 해줍니다. 아마도 이 노인은 자신이 처음에 기브아에 왔을 때 경험을 토대로 이 나그네 일행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 중인지를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밤이 되면 이 기브아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레위인 일행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을 겁니다.
레위인은 처음 노인을 만났을 때 자신의 신상과 행선지 등을 굉장히 자세하게 말해줘요. 그러면서 자기에게는 먹을 음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폐를 끼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잠자리만 제공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마도 기브아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부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오로지 외부에서 온 노인 한 사람만 영접을 해주고 대접을 했던 거예요. 20절, 21절을 봅시다.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고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되는 건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물론 신원이 분명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도와줘야 되고요. 또 필요하다면 우리 집에 방도 내주고 음식도 대접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그 해외에서 선교하시던 분께서 한국에 오셨는데 머물 곳이 없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정말 극진히 우리가 집으로 모셔서 대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누군지도 모르는 나그네를 집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위험한 일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나 집으로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이처럼 아무나 집으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는 오늘날의 이 사회가 그 당시 사사시대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는 어느새 서로에 대해서 안심할 수 없고 또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약간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저의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평일에 교회에 찾아온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대부분 도와달라고 오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부교육자 때부터 교회에 찾아온 분들, 이런 분들을 정말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비도 없는 주머니 털어가지고 막 도와드리기도 했고 그랬는데요. 그런 오랜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제가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교회에 도움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자신의 사정을 얘기하는 게 대부분 다 거짓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정말 교회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만에 하나 진짜 도움이 절박한 분인데 나마저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에서 웬만하면 또 속는 셈 치고 도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거짓이 아닌 경우가 없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에 찾아온 노신사는요, 정말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교회 용어를 사용을 하시면서 온화한 미소를 띠면서 자신이 청소년 사역에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준비 중인데 조금만 도와달라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두세 번 도와드렸어요. 저희 교회가 미자립 교회이지만 어쨌든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저하고 약속한 게 있는데 한 번도 이분이 지키지 않았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동안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미자립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나름 최선을 다했다는 거지 저희가 무슨 큰 구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최선을 다해서 남을 도우려고 했던 교회인데 그런데 깨닫게 된 것은 이 남을 돕는다는 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실감했던 겁니다. 그냥 필요한 돈을 준다고 돕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구하는 대로 준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게 사실은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담길교회 운영위원회에서 저희는 아직 장로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당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이 도움이 필요한 방문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여기에 대해서 논의한 끝에 나름대로 내규를 좀 정했습니다.
일단 자신의 신분을 확실하게 밝히는 경우에 도와주는데요. 그런데 인천 또는 부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에 대해서는 단 1회에 한해서 최대 2만 원까지만 드리기로 그렇게 내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간단한 내규를 정해놓고도 이걸 실천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오시는 분들은요, 자기의 상황을 구구절절 다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다 거짓말인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인데요. 구구절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호소해요. 자신은 꼭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희한하게도요, 얼마가 필요하다고 액수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일일이 이런 교회 내규를 설명을 하면서 이 거절하고 거부하는 게 이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코로나19가 되면서 이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방문할 수가 없게 된 상태가 아닙니까? 저도 거의 이 예배당에 오랜 동안 나오지를 못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도와달라는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요구가 끊어진 건 아닙니다. 네이버 검색을 하면 교회가 나오잖아요.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똑같이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간절하게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른 지역 분들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그동안 너무나도 많이 속아서 이렇게 내규를 정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상황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쌍욕을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교회 내규를 제가 그렇게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면서 어렵게 그렇게 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전화를 끊지 않으시고 돈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먼저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리고는요, 제가 며칠 동안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날과 정말 비슷한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은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시대, 도움을 줄 사람은 어떤 사람을 도와야 될지, 어떻게 도와야 될지 도움을 주기 어려운 시대, 이게 바로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신뢰할 수 없는 사회인 겁니다. 안전하지 않은 사회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르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는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인데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서 말씀하신 불법은요, 단순히 나라법을 어기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율법을 어기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르는 것, 이것이 바로 불법이 성한 상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창조 원리,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 핵심이 뭐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사랑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그 핵심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불법을 저지르는 것,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사랑을 버리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온 세상을 심판하셔야 될 정도로 세상이 극심하게 타락한 때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류는요, 아무리 나름대로 사랑을 노래하고 강조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진짜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고요. 진짜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이고, 그리고 진짜 사랑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기억에서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가 사랑인지 분별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면요, 그런 사회는 점점 더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기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그러면 사람은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를 믿을 수 없고 서로에 대해서 안심할 수 없고 정말 위험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후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인데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까지 견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마지막 때에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게 당연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이 고난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그런 의미인데, 그런데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이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세상에 사랑이 식어져도 끝까지 그 사랑을 빼앗기지 않고 굳게 간직하고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끝까지 견디는 것이겠죠. 사랑이 식어지는 마지막 때에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일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견디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을 결국은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처음 사랑은요, 첫사랑,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설레는 감정, 이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시 말해서 여기서 처음 사랑은요,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의 행위를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그 행위를 가지라. 그런 행위를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세상에 사랑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때, 그럴 때 우리는요,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곧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들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점에서 구별되어야 될까요?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뭐냐 하면 세상이 아무리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을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교회에서만은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행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을 끝까지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실현되는 곳,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곳이라는 거죠. 그 핵심이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마지막 때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신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사랑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겁니다. 마지막까지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곳, 그래서 결국은 사랑을 완전히 다 잃어버린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사랑을 찾아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따라 살아가느라 완전히 사랑을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만은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참된 사랑과 평안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어리석어서 세상에 동화되기 쉬운 우리들 말씀과 성령으로 지켜주셔서 끝까지 거룩한 사람으로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